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17일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경에서 이삭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할 때마다 등장하지만 정작 이삭 자신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리아 산의 시험까지 장대한 믿음의 여정을 남겼고 아들 야곱은 형과의 갈등, 라반과의 씨름, 얍복강에서의 밤샘 기도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두 인물 사이에서 마치 큰 드라마의 조연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창세기 26장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그의 삶을 조명하는 본문입니다. 흉년과 갈등, 양보와 우물, 두려움과 약속, 그리고 화평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며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을 몸으로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평화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흉년의 땅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그는 점점 창대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고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그들보다 더욱 장성하게 되니 땅을 떠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항의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겼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목자들이 찾아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또다시 양보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억울했을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싸우지 않고 또 한 번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로 판 우물에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 안에는 인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당신의 사람에게 길을 여셨다라는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와 건조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이었고 공동체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이 계속 막히는 것은 그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양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당한 상황 앞에서, 억울한 갈등 앞에서 이삭과 같은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넓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툼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짧은 한마디가 이삭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믿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축복을 확인받은 자의 반응은 감사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을 핍박하고 내쫓았던 자들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에게 평화 협약을 제안했고 이삭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화평으로 끝이 났고 이삭은 그날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발견하며 그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자리였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거대한 모험도 극적인 기적도 아닙니다. 흉년과 이민, 우물과 다툼, 양보와 화해,
그리고 조용한 예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갈등의 여정 속에서 이삭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삭의 삶을 이루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삶을 지탱했으며 야곱은 씨름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 드라마 속에서 이삭은 결코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대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리고 흉년과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삶으로 증언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물이 막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함과 갈등 앞에서 나는 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넓은 곳을 기다렸습니까? 바라기는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 중에도 씨를 뿌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양보하며 갈등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유산의 기업을 우리도 물려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흉년의 땅에서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막힌 우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 우물을 파게 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물을 메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풀리지 않는 갈등, 지쳐가는 일상,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삭처럼 싸움 대신 양보를 선택하고 분노 대신 하나님의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봇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가장 큰 힘은 재물이나 우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한마디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환경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